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선지자의 옷을 입고 선지자의 말을 하고 선지자의 이 일을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만이 아니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이 일을 하지만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정통 교리를 따라 정통 신앙을 고백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차갑고 냉랭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열정을 품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교회밖에 모른다 싶을 정도로 교회 일에 열심하는 그런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날에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일까요?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나 스스로 확신을 품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그리고 교회 일에 그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는 그런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이 신앙이 옷인가 열매인가? 옷이라고 한다면 평생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평생을 입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성, 우리 인격과 우리 본성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리가 평생을 양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날까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말씀인데 많다는 말씀인데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또 그 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옷이냐 열매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옷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 옷을 다 벗어야 할 그 순간에는 그죠? 우리 정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열매라고 한다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열매라고 한다면 양은 양이거든요. 네,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양은 양입니다. 그래서 옷이냐 열매냐 정말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이 신앙의 생활이 옷이냐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옷인지 열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것이 옷으로 하고 있습니까? 열매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분별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사실 굉장히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예배하다가
버뜩 놀랍니다. 어느 순간 생각이 다른 데로 가 있고 집중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죄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100% 그런 거짓된 모습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옷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열매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분별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과 열매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옷과 열매는 분명 다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다릅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는 한 가지 동사. 그 동사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한 동사가 뭘까요? 바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는 이것이 포이에오라는 동사입니다. 포이에오. 제가 왜 이 포이에오라는 이 헬라어까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행한다라는 말이 지난주 본문에서도 5번이나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이 헬라어에만 알 수 있는 단어예요. 17절부터 19절 말씀, 이 17, 18, 19 세 절이거든요. 이 세 절에 포이에오가 5번이나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었을까요? 17절부터 19절 말씀에 5번 나오는 말이 뭡니까? 찾아보십시오. 17절부터 19절 말씀에 5번 나오는 말 뭔가요? 열매를 맺는다입니다. 열매를 우리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열매를 맺는다, 행한다 전혀 다른 말로 보이지만 둘 다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행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옷과 열매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행함으로 구분됩니다. 열매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옷은 뭡니까? 옷은 행함이 없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것. 행함이 없다고 다 옷은 아니에요. 행함이 없다고 다 옷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달라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옷은 입었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옷은 단순히 행함이 없는 것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 있는 게 뭐냐? 말하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두 단락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는 말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자들, 말은 하는데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말은 있으되 행함이 없는 자들을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듣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옷으로 입는 그 경건, 신앙은 뭡니까?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 그리고 듣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말하고 들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옷과 열매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냥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살아가듯이 그냥 그렇게 겉으로 걸친 그런 경건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옷만 입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관계 가운데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둘 다 말하고 듣는 건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하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자들은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말하는 자들입니다.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정통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누구입니까?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이들은 말은 하되 행함이 없는 자들이란 이야기입니다. 22절에서도 이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어떻게 해요? 이르되 말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행한 내용도 뭡니까? 말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한 것은 선지자 노릇이거든요. 선지자의 일은 뭡니까? 말하는 겁니다.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들의 사역은 뭡니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은 했지만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짓 신앙인들이 입는 그 옷은 뭡니까? 열매가 아닌 옷은 뭡니까?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자들이에요. 말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말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형교회, 그러니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구분해 볼 때 무형교회는 하늘에 있는 진정한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거듭난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있었던 참된 거듭난 성도들의 그 모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는 무형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유형교회, 제자교회 같은 유형교회,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 있는 이 유형교회는 그 특권이 뭐냐 할 때 그 특권은 바로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 무형교회 회원은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유형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뭡니까?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형교회의 목사로서 저의 가장 주된 사역은 뭐냐? 주된 역할은 뭐냐?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저의 주된 역할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일은 제가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우리 유형교회 회원의 특권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됨에 있어서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른 신앙을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말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우리는 말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말하는 것은 우리 사명의 본질적인 겁니다. 말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질, 또 우리 사명의 본질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기 쉽은 거죠. 이거 하면, 말을 하면, 바른 신앙을 말하면, 복음을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음에도, 행함이 없음에도 말만 하면 그렇다고 착각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이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도 이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으로 우리를 알게 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행한 것으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거짓 그리스도인의 입는 옷은 뭡니까?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옷입니다. 옷. 두 번째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은 뭡니까? 듣기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함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듣는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죠?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도,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사람도 들은 사람들입니다. 들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의 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듣고 행하느냐, 듣고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그리스도의 옷은 뭡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듣는 자입니다.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부터 성도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은, 힘써 행했던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진리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힘써야 되는 일은 듣는 것입니다. 사실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걸 너무나도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되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스도인들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볼 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듣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듣는 것을 잘하면.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입기에 딱 좋은 옷인 거죠. 듣고 행함이 없는 그것인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듣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짓는 것과 비유를 했죠. 그죠? 듣는 것은 참으로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벽이 쌓여지고 지붕이 놓여지고 집에 여러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그런 집을 짓는 성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들으면 뭔가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나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을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마음만 먹으면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강사의 그런 설교와 강의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이죠. 그죠? 예.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서 집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63빌딩 정도의 그런 집들을 여러 개 짓는 성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날 듣는 것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 있고 풍성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적 거목들이 왜 안 보일까요? 이렇게 많이 듣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죠. 쉽게 다 무너져 버리는. 또 짓고 또 짓고 또 무너져 버리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그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형은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확실히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그 땅에만 있는 특수한 그런 이제 지형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입니다. 이것은 우기에만 생기는 강이에요. 건기에는 바싹 말라서 물이 없습니다. 그냥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거기에 강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기후에 따른 지형 변화가 심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기후에 따른 지형 변화가 심해. 그러면 이런 지형에서는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반드시 그 기초를 안반에다 지어야 됩니다. 안반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멀쩡해 보이더라도 우기가 되면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반에다 집을 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반은 아무래도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평탄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깎아내야 되고, 혹은 더 해야 되고, 아주 단단한 그 이제 집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 곳이 그냥 흙이라고 한다면, 모래라고 한다면, 먼저 그걸 다 파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안반이 나올 때까지 파내고 거기에다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이게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냥 짓는 거예요. 왜요? 멀쩡해 보이니까, 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니까, 튼튼해 보이니까 그냥 거기다 그냥 집을 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우기가 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거는. 그건 정말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지적인 벽을 세우고 감정적인 지붕을 세우는 그런 일입니다. 정말 뭔가 성취감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를 다하여 기초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헛수고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벽이 쌓여지고 있죠, 그죠? 세워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가서 이 비유로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세 밭, 이제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짝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네 종류의 밭이 다 들었어요. 이 기쁨으로 들었다고 그래요. 아주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다. 정말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죠? 감동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초를 잘 쌓고 오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쌓고 오셨습니까?
지금 벽은 세워지고 있는데, 지붕은 놓아지고 있는데 기초가 어디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이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은 듣는 게 먼저죠, 그죠? 들어야 행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는 게 기초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행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는 이 제자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미 들은 자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지만 지난주에 이미 들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매번 듣는 자들 아닙니까? 또 앞으로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듣기 전에 먼저 기초를 쌓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들은 말씀을 행하고 오셨습니까? 설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 하신 말씀들이 있을 터인데 듣기만 하고 매번 또 듣기만 하고 들은 것을 또 무너지고 또 한 것에 없는 거 다시 한번 또 세우고 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수고스럽고 그 앞만을 깎고 평탄하게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그런 일이죠. 네. 듣는 건 쉬워요. 재밌어요. 기뻐요. 그러나 기초를 쌓는 일은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그 일을 먼저 하고 왔냐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묻고 계시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은 뭡니까? 듣기만 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행하고 듣는 자들입니다. 기초를 반석을 먼저 준비하고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진리를 쌓아 올리는 것. 그 위에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을 쌓아 올리는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말하고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함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봅시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말고 행위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사람들은 그거밖에 못 봐요. 저는 그거밖에 못 봅니다. 그것이 옷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만 잘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 행한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든 옷을 벗고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말고 지금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거는 나 자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밖에 몰라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각자가 평가해 보십시오. 나에게서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다 빼보십시오. 그걸 다 빼버리고 남은 것, 그 남은 것으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한 것과 들은 것, 듣는 것, 이 모든 일들을 다 제외하고 남은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나의 그 행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전히. 네.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원과 관련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이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왜 잘못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을 힘껏 전했던 그가 말한 것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가 들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3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그런 듣는 사람이었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한 것과 듣는 것이 자기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두렵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말하고 듣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가 나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말하고 듣는 것이 나를 선줄로 알게 하기 쉽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나를 훌륭하다 평가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행위를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고 평가하고 점검해보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봅시다.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 형벌은 뭡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혹독한 아주 그런 고통받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그게 맞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그런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그것이 바로 핵심인 거죠. 그죠? 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실 때도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행함이 왜 중요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특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아니라 정말 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주님과의 그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고 또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행한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없이 행하는 자들은 나는 거기 없었다. 난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거짓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하고 듣는 것 말고 주님과 홀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아주 핵심이고 거짓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구분짓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동행함이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환난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환난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서론에서도 나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다. 오늘 결론에서도 주님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에 부딪히게 된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평안할 때 건기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으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요. 네. 그런데 우기가 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네. 여러분 평안할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얼마든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람과 비와 창수가 불게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고 우리 밑바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세워졌는가가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운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한다면 그는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강하게 주님을 붙잡게 되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고 친밀하게 되어져 간다고 한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환난을 통하여 더욱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욱더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환난이 있을 때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섭시다. 우리의 유일한 반석은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만약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환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견딜 만한 힘과 능력과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더욱더 깊고 친밀하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환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산상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산상설교가 이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이 전체 말씀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함께 나눴는데 서론과 결론에서는 동일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뭡니까? 누가 천국 백성이냐? 오늘 말씀에서 이 천국 백성이 누구냐를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하십니다. 누가 천국 백성입니까? 말하고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심각한 질문 앞에 그죠?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의 행위가 어떠한가? 주님과의 동행함이 어떠한가? 그리고 환난을 통하여 드러나는 나의 실체가 어떠한가? 우리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평생에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